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좋아하셨습니까? 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학 좋아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수학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니까 수학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학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아시는 대로 수학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고요, 변수는 변하는 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나 방정식이 상수로만, 그리고 그 상수의 값을 찾는다면 변하지 않는 값 찾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수학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수학의 방정식이나 문제가 이 변수 x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방정식의 답이 변하고 달라지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변수 값을 우리가 찾고 그로 인해 답이 달라져서 수학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만 그런 건 아니죠. 인생에도 여러분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상수처럼, 모든 되어질 일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또 이성과 논리로 어떤 일의 인과관계가 다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 그대로 되어지고, 또 이성과 논리로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그 상식과 논리대로 잘 풀어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모든 일이 상식대로, 그리고 인과관계가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논리와 이성과 판단대로 일이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살다 보면 우리는 계획하고 다 판단하고 상식으로 또 여러 이성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도 예기치 않는 인생의 변수가 복병처럼 등장해서 우리의 어떤 상식과 논리 이성을 어떻게 하죠? 뒤집고 전혀 예기치 않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그런 인생,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이성과 논리로 되어진다면 쉽겠지만, 이게 예기치 않은 삶의 변수로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나 이런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요. 인생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 어려워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인 솔로몬 역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그렇게 다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어떻게 하죠? 뒤집는 삶의 변수들을 말미암아 삶이 참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우리가 예측하는 상식과 이성으로 다 된다면, 논리로 다 된다면 그리 어렵겠어요? 아마 인생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결과들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전혀 당황하고 또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변수가 많은 인생과 세상에서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변수 많고 정말 이 예기치 않는 복병들이 기다리는 인생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 변수도 많은 인생,
참 변수도 많은 세상에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1절 보실까요? 내가 다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자는 여기서 삶의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거스르는 삶의 역설적 상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 아니겠어요? 빨리 달리는 자가 느리게 달리는 자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해야죠. 강한 용사가 약한 병사들과 싸우면 강한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해야죠. 지혜자와 명철자들과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음식과 재물과 은총을 입고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요 논리요 성공의 원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1절에 11절에 소개한 것처럼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이 당연히 성공해야죠.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11절에서 우리의 이 세상적 원리와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뒤집는 예기치 않는 삶의 반전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전도자의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적 원리와 상식과 통계에 상반되는 삶의 결과들이잖아요. 세상의 일들을 혹은 살아보니까 이렇게 상식과 어떤 통계와 또 우리가 가지는 이성, 논리로 당연히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살아보니까 그것으로 되지만 않더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는 빠르기 때문에 경주에서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이 삶의 상식과 또 하나는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삶의 반전, 이 두 가치가 충돌해요. 자, 이 서로 대조적인 삶의 상황을 두고 우리 마음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두 상반된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 다행이다,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 그건 아니지, 그건 불공평하다 라는 이렇게 상반된 생각이 또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들만 성공하고 승리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서 어떻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능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런데 우리의 상식대로 성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공평하다 라는 서로 상반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다른 말로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성공하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고 승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서 능력 없는 나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공평하고 다양한 일인가? 라는 쪽의 사람입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봐도 나는 잘난 게 많아서 전자 쪽이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솔직하게 나를 보면 알죠. 내가 능력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목회 보면요 진짜 훌륭한 목사들 너무 많아요. 한국에 가도요 휴가차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가보면 와, 교회들이 얼마나 막 크고 부흥하고 성도들도 많고 뜨겁고, 그러면 막 이렇게 딱 위축이 되고 와 진짜 대단한 교회다. 그 목사님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막 나는 능력이 없고 잘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니 나 역시 다행이구나, 성공한 목사라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은혜로 목회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하고 이만하면 승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행이다,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쭉 가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위 인생의 성공이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보니까 꼭 능력과 조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시기와 기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가 그 사람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다, 이런 거예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와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기와 기회를 놓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이런 경우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래, 세상 모든 일은 다 운이야, 운, 복불복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기와 기회, 어떤 사람이 임하는 동일한 시기와 기회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인생의 승패와 성공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냐면요, 그 시기와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시기와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복부복도 아니에요, 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그냥 우리의 능력과 조건에만 딱 규정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개 중에는 나같이 능력 있고 나같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찌 승리하고 성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 꼭 약을 드셔야 할 분들 계시는 거 말고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 약한 게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능력과 조건으로만 인간 인생의 승패를 정한다면 어쩜 우리는 많은 경우 루저, 실패하는
앞쪽으로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승패와 성공과 그 원리라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대로 그 시기와 기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능력과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뒤집는 역설적 원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보세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문도 그리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문 좋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은 좋을지 몰라도 가문은 그렇게 썩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걸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잘났다고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려 없애려고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예요. 은혜로 담겨진 섭리. 이 섭리가 아니면요, 감히 우리가 무슨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목사 일을 하고요, 감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조건 대단하다고 교회 장로님, 권사, 집사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직분받아 주의 일도 하고 성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거룩한 성도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겠어요? 왜요? 우리가 다들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여러분 아시죠?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 다요 함량 미달입니다. 우리 다요 조건 미달이고요, 능력 미달이에요. 우리가 참 대학 여러분 다 가실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로 정말 기쁘게 들어가는 건요, 미달돼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축복이에요. 축복. 10대1 경쟁 뚫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미달이래. 내면 다 들어가는 거. 우리 하나님은 배요, 우리 다 미달인데, 다 미달이에요. 근데 마치 미달된 대학이 그냥 일방으로 편하게 한 것처럼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 예배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우리가 센스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는 절대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조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니까요,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사람들을 수저로 나누더라고. 수저로.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그냥 수저로 나눠요. 금수저가 누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부족한 게 없어요. 뭐든지 다 그냥 원하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대학교까지 딱 한 번 정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나도 이병철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런 일장 데이드리밍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금수저에게는요 참 복 있는 사람은
복도 많아. 이 금수저에게는 또 세 가지 중요한 복이 있어요. 금수저가 가진 세 가지 중요한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는 아빠 찬스, 하나는 엄마 찬스, 하나는 돈 찬스. 뭐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살아가면서 힘들면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고 돈 찬스 쓰니까요, 이게 뭐 인생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못 만난 건 아니고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힘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인생 얼마나 참 공평할 때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공평해요. 그 흙수저에게도 세 가지 공평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 찬스 없으니까 노 찬스, 엄마 찬스 없으니까 무 찬스, 돈 없으니까 비 찬스. 빚만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출발선부터 달라요. 출발선부터. 여러분, 그래서 흙수저는 참, 우리 소설 이야기는 요즘 옛날에 썼지만 요즘 이런 소설 없어요. 인간 승리, 그 다음에 뭐 인생 승리, 역전의 인생, 개천에서 용 났더라. 요즘요, 개천의 용들 다 죽어가지고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 강남에서 용 나지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지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인생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세상 살기가. 여기 가운데 금수저는 괜찮지만 저 같은 흙수저는요,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금수저는 보이지만 제가 흙수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천한 것들과 멸시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죄인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아빠 찬스 없습니다. 우리는 엄마 찬스 없어요. 우리는 돈 찬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찬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찬스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찬스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오히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뛰어넘어 각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또 금방 하면 안 하시는가 봐. 찬스가 와도 금방 날려버려.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찬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의 찬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사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세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전도자인 솔로몬이 한 성읍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큰 왕이 한 작은 성읍을 포위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큰 왕이니까 군대가 많겠죠, 당연히. 근데 작은 성읍을 포위해가지고 뭐 군대로도 이길만 한데 거기다가 또 큰 흉벽을 쌓아서 그 작은 성읍을 치려고 해요. 이건요, 게임 끝이에요. 아니 뭐 작은 성읍이 군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큰 왕, 큰 군대를 갖고 온 이 왕이 그것도 모자라 막 이 성읍보다 더 큰 흉벽을 쌓아서 공격하면 matter of time, 시간의 문제죠. 금방 멸하지 않겠어요? 멸망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 사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도자가 주고자 하는 스토리의 핵심이 아니라 솔로몬 전도자는 그 내용 속에 이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공로를 세우고 성읍을 구한 그 지혜자의 지혜와 공로가 기억되지 않는다, 무시되어진다, 잊혀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읍을 위기에서 구했으면 그 지혜자 당연히 영웅으로 대접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의 공로와 지혜는 기억되지 않고 잊혀졌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냐면,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낫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면 그 지혜가 빛을 못 본다 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의미로 본문 16절에 결론을 내려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하였다. 그 성읍에 그 지혜자의 지혜와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성읍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 지혜와 그의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란 말이죠. 성읍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왕마저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성읍의 사람도 어리석고 왕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에겐요 지혜가 보이지 않아요. 우매한 사람은 지혜가 들리지 않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리석고 우매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생각만 다라고 생각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진짜 지혜자는요 내가 지혜를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묻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읍을 구한 가난한 사람은 이런 상황 오면 야, 차라리 좀 가만히 있지. 그 알아주지도 않은 일 괜히 나서가지고 그렇게 할 게 뭐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게 돼요. 또 한 가지, 그 가난한 사람이 했던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한 그 공로, 그래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는 또 항변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가진 그 지혜가 그런 아무런 쓸모 없는 것인가? 참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만약에 답을 한다면 이 질문의 답은요 이 질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께 나누는 이 질문의 향방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라는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대답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질문의 상황이,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면 아유, 알아주지도 않는 거, 성읍을 구한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거, 괜히 나선 일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잊혀져서 무슨 공로를 세운들 누가 하나 인정해주지 않아서 섭섭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말이 아니야 라고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심한 원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질문이 방향이 공동체를 향한 것이면 대답이 달라져요. 내가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살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 평안을 가져온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하면 나에 대한 인정과 공로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그 가난한 지혜자가 한 그 지혜와 공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공동체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가난한 지혜자는 자신이 위기에 처한 성읍을 구하려 나섰을 때에 이미 그 마음 안에 자기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보다 위기에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구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앞섰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TV 동포 TV 방송 KBFD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무명의 독립 유공자를 발굴하는 탁본 행사를 가졌어요. 우리 호놀룰루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공동묘지 다니면서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독립유공자 묘지를 우리가 또 찾아가고요. 또 마우이까지 넘어가서 마우이에 있는 공동묘지에 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았어요. 이제 저도 그 묘지를 처음 찾아서 가볼 때 마치 독립유공자 묘기 때문에 한국의 현 독립 현충사인가요? 거기 막 유공자들이 쫙 얼마나 아름답게 묘지를 꾸며놨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무명의 독립 유공자들이 묻혀있는 묘지가 잡초가 무성하고요, 비석마저도 빛발해가지고 자세히 봐야 할 정도로 방치된 그런 묘지더라고요. 아니, 독립유공자들인데, 나라의 독립을 헌신했고 희생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잊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을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묘비에 이제 우리가 탁본을 뜨고, 그래서 풍상의 묘지와 비석은 사라지더라도 이분들의 그 귀한 일들을 기억하는 역사에 남는 작업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 대국까지 가기까지 알려진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아니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 이러한 귀한 무명의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결해서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이잖아요 120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침과 풍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오기까지, 물론 알려진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잊혀져 있는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선배들, 선조들, 이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저는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8절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래요. 앞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름을 알리든 알리지 않든 공동체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한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읍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는 이제 여기서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회파하는 그런 일들도 내가 보았다, 있더라, 그렇게 지금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꼭 전도자가 솔로몬이 본
그때만의 경험이겠어요.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 한국의 탑스타 이성균 씨, 저 참 좋아합니다. 그 배우 아주 연기를 상당히 이렇게 중후하게 하고요, 상당히 저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데, 뭐 착각이지만요. 네, 착각은 자유잖아요. 근데 아주 연기도 잘하고 참 좋은 배우, 무엇보다도 그 우리 한국 최초로 정말 세계 유수의 그 미국 영화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대단한 그 기생충, 거기에 주연 배우로 나온 배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지금 한국에서 어려운 일로 뉴스에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정말 탑스타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이성균 씨가 이제 미니 시리즈나 뭐 드라마 출연할 때 한 편당 출연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아시면 특세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 이성균 씨가요, 뭐 넷플릭스 같은 미국 투자 드라마나 미니 시리즈 만들 때 뭐 한 15회 이 정도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한 편 1회 출연료가 2억이에요. 2억. 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2억인데 15회면요 30억이에요. 30억. 한 편의 미니시리즈 3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1회 출연료가 2억.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특세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 1 아저씨 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아줌마 그냥 무슨 일인가 보고 지나가고 아무 대사도 없이, 이런 단역들이 1회 출연료를 받는 출연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가 2,000배를 받는 거예요. 2,000배. 탑스타인 한 미니스타 30억을 받고 출연료 한 해당 2억을 받는 이 이성균 배우가 뭐가 부족해서 강남의 VIP 클럽의 VIP 손님이 돼서 그렇게 출입하고 거기서 또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 안타깝죠. 이 한 사람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이 영화 아카데미 기생충에 참 최초로 받은 그 영화의 명예가 좀 퇴색되게 하고, 또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 마치 이 한 사람 때문에 연예계 탑스타나 배우들이 좀 뭐 잘 나가면 그러면 그렇게 강남의 VIP 클럽 가서 VVIP로 저렇게 막 그냥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마약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속해 있는 연예계 공동체에 해악을 입힌 거죠. 어려움을 준 거죠. 이게요 성경에서도 동일한 사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서 첫 번째 만난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냥 일주일 6바퀴 돌다가 마지막에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성경에 보면 주여 할렐루야 무너질지어다 라고 말한 건 제 이야기지만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 너희가 취한 전리품, 그 전리품을 나의 곳간에 채우라, 손을 대지 말라 하셨어요. 금은 뭐 돈 같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고 손대지 말라 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 이름도 아이잖아요. 아이성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적었으면 그냥 여호수아 당신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몇천 명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는 그 큰 성도 칼창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훨씬 작은 아이성은 칼창 들고 가서도 대패하고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파악하고 해보니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아간이 그 하나님의 전리품을 숨겨 자기 집에 두었어요.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무고한 군인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고 선생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죠. 누룩처럼. 예수님은 공동체를 해치는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 떠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좋은 누룩과 같으니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해치는 나쁜 누룩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좋은 누룩이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0년 창립기념 내심직식 합니다. 권사장로 집사님의 직분을 뽑아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뽑임을 받잖아요. 저 기도합니다. 세움받은 직분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잖아요. 바라기는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고 살리는 좋은 누룩 같은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중물처럼 그분들의 아름다운 생김을 통해서 임하게 함으로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누룩과 같은 축복의 마중물과 같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몸된 교회를 120년, 아니 또 다른 100년 향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참 변수가 많고 우리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삶의 여러 불확실성에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의 섭리 가운데 택하여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120년 동안 여기까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주신 그 은혜 받들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섬긴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또 축복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에는 참 변수도 많고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여러 트위스트가 많은데 하나님, 알 수 없는 인생의 미래와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로 오늘 노를 붙들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 손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나를 땅에 선포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지혜로운 인생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안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Su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